만약에 사진 작가가 그 현장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사진 한 장을 내가 꼭 기록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이제 끝났다고 하자 사무엘에게 매달리면서 그의 겉옷을 잡는데 사무엘이 그 겉옷을 뿌리치면서 갑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그 옷이 찢어지고 천자락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아마 제가 사진 작가라면 아마 그 모습에 포커스를 두고 사진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뒷모습을 갖고 있고 사울은 그 찢어진 옷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또 전쟁에 승리를 했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점점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려는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자기의 악한 행위로 잘못된 길로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을 때의 그 감동과 그 기대감은 이미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좋은 만남으로 시작되었는데 슬픈 만남, 후회의 만남으로 되었습니까? 거기에 사울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과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왕을 살려주고 그가 갖고 있는 많은 금은 보화와 짐승들을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전쟁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하신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탐욕의 전쟁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악한 길로 향해 가는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오해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나오는 들으소서라는 말이 쉐마, 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첫 번째 메시지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아성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냥 자기 성 안에 갇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가 보배로워야 됩니다.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후회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후회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힘은 주어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울 왕이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는 것은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간청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왕이고 백성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의 목소리만 커지고 나의 욕망의 소리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의 왕의 자리마저도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도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한낱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무찔렀기 때문에, 어떤 업적을 내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이 사랑의 관계를,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끊지 말자. 그래서 정말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있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줬던 사무엘의 목소리마저도 이제 듣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울만큼은 사무엘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럼 그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사무엘도 중요한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 왕이 되어서 그는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야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후회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 왕으로서 정말로 멋진 왕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고 자기의 왕위로서의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거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치게 되는 소리가 있었죠.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견딜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이지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는 천천히라고 말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미치는 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이 후회와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향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돌이키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 뒤라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건 하나님 뒤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사울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실수하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동하고 있는 모습,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의 뒤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러분, 그건 인생을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운 게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했다, 너와 함께한 삶이 너무 즐거웠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에서 보면 천상병 시인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그 소풍 같았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했던 것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가 없는 삶,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사랑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로 좋아했고 또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도 나를 참으로 기뻐하는 이 관계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직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울은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됐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아과강을 포로로 잡아오는 그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대견한가 봐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기념비를 만들었대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는지 참 놀랍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만큼 이미 사울은 모든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영웅으로 추대받고 전쟁에 승리한 자기의 그 만족감에 빠져 있는 사울의 모습,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 모습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승리와 무엇에 도취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자기의 아픈 마음으로 갖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상반되게 사울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15장 17절 말씀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기를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마지막 문턱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문턱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교만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울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나의 성공에 도취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떤 잘 되어지는 나, 여기에 내가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나오는 탈취라는 단어, 샬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빼앗는다, 노력한다, 전리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그는 말과 말린 고기와
그리고는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빼앗으면 그 여자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타고 그들은 용맹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약탈물, 노략, 탈취한 이것에 빠져서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탈취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오늘날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 이 탈취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는 늘 이 약탈물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뭔가 이득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빠져서 급하여 행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이득만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탈취물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약탈의 눈이 먼 전쟁. 하나님보다는 이제 그 자기에게 이득으로 올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악어강을 살려서 돌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전쟁을 할 때 그 멸하라고 했는데 그 왕들을 그를 살려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명성입니다. 자기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악어강을 칼로 죽입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빨리 죽여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지자, 교회의 리더, 목사 이런 사람들은 늘 이 모습을 주의 깊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눈이 다른 데로 쏠려 있으면 다시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모습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왕도 되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사람들의 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혼탁한 시대였지만 사무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대가 와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여도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후회하는 마음을 듣고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악함, 사람들의 조롱받는 그런 교회 현실, 이런 것 속에 우리는 비판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처럼 밤새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행여나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서 이제 전쟁에 패배하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만 보입니다. 위대한 사무엘만 보입니다. 그 사무엘을 존재케 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사무엘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그러니 봉사해, 순종해, 이런 말을 잘하고 있죠. 이것은 잘못 적용한 말입니다. 이거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 그러니 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듣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밑에 가서 식사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사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 더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긋난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제사에만 급급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것만을 반복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들음이라는 시를, 들음의 길 위에서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써놨습니다. 잘 들어야만 사랑이 이루어짐을
들음의 삶으로서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아침에 나팔꽃처럼 활짝 열린 가슴과 귀로 저희가 진정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소서. 언어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웃의 언어에 민감히 귀 기울일 줄 알게 하소서. 말하기 전에 듣기를 먼저 배우는 겸손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현재의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성실을 다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들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들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잘 들어서 지혜 더욱 밝아지고, 잘 들어서 사랑 또한 깊어지는 복된 사람, 평범하지만 들꽃 향기 풍기는 아름다운 들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도 이 들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잘 듣기 위해서, 더 친밀히 듣기 위해서, 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잘 듣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